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충만히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새벽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가 복된 자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진정한 음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쉼이 없는 우리의 삶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성과사회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쉼이 없는 성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로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바쁜 세상 죽도록 나만 일하는 것 같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는 그 말이 입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힘들어서 피곤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와 있느냐? 너희가 과연 광야에 나온 것이 무엇을 바라면서 나왔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은요, 배고픈 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질병에 걸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곳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자신의 문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와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너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나오고 있니? 네가 바라는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와 있니? 아니면 네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있니? 라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구하고 찾는 그 마음을 성경은 분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조금의 여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게 하면, 누가 어렵게 하면은 금방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가요, 자신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분주함 가운데서 그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늘 자신의 일로 바빴던 그 마르다와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의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그 삶 속에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언제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만드셨습니다. 그 맨 처음 날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 중간에 뭐 다른 것들 만들다 만드신 것도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안식하기 전에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바로 그 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안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다음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숨을 고르기 위해서 이 안식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그 모든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굳이 피곤해서 안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7일날 안식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6일날 마지막에 창조가 됐습니다. 사람이 그 마지막에 창조되고 그가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기 전에 먼저 배운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급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누렸던 그 평안과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쉼을 얻어도 그 진정한 그 평안과 쉼과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있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그 질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그 삶 속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심을 그들이 온전히 다시금 깨닫는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는 그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바로 예수님만이 너희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목자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그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주님이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면은 그 두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였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오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있어서 주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피난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고 전부가 되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고칠 수가 있고 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에 거하시고 함께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요 주의 그 모든 곳에서 주의 그 왕궁에서의 그 한날이 그 아무리 좋은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좋다고 그는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나에게 있으시면요 나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고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겨나간 것 아닙니다.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내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단지 좀 쉬고 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편안해지고 내가 좀 채워 충전해야겠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쉼을 얻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도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데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내고 이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요 그 얽매였고 늘 그것을 놓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분주했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고 두려움과 많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돼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그것이 뭐 완전히 해결되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인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만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오직 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시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복된 자이고 그 삶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보다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죠. 내가 이거 더 좋아하고 항상 이것 가운데서는 주님보다도 이 바라보는 것들, 그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은, 그것이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한 자리, 한 삶의 한 곳에서부터 주님 안에서의 그 안식이, 쉼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갑자기 모든 곳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 쉼을 얻고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때가 보면요, 내 삶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가장 커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그 우선시 되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오늘도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쉼이 없고 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더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또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석에 계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들 또한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깨끗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병회와 병원과 오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이 늘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 또한 그 병원 총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